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9절을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때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모아,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씀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어, 일깨어 근데 깨어있어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제자를, 교회를 세우고,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는 제자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떠날 때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이.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유언이요, 마지막에 제자를 불러서 주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 여기에 잘 녹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떠날 때에 믿음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았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떠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날 때가 있고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이 장막지 무너지는 날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17절 바울이 밀레드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잠깐만 소개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떠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마게도냐의 교회 쭉 다니면서 보였어요. 제자들을 확고히 세웠습니다. 교회는요,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확고히 세운 거예요. 오늘날 유럽 교회가 이렇게 다 문 닫아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예배당을 크게 짓고 예배당을 온 천지 예배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확고히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을 세워서 어디로 갔어요? 그리스 헬라에 도착해서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든 만나서 다시 한번 그 고린도 교회 일꾼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정으로 제자로 삼아놓고 떠나야 되는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수백 킬로입니다. 수천 킬로가 지난번에 잘못했어요. 수백 킬로를 되돌아와서 지금 드로아에서 만나서 다시 밀레드에 왔습니다. 자, 17절 보십시다. 밀레드에 딱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장로나 제자나 감독이나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이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오니까 다 아시아에 있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너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어떻게 행했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냥 정말 겸손하고 우리 정말 이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유대인의 그 관계를 잘 참고 시험을 잘 참고 그리스도를 섬겼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다른 걸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섬긴 것입니다. 말씀을 섬긴 것입니다. 어떻게? 눈물과 겸손으로 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유익한 것, 쓸데없는 것, 세상 것, 철학, 지식 전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무엇이나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초대교회는 작으니까요, 꺼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너에게 다 전해주고 가르쳐주지 않냐, 그런 얘기요.
21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항상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 안에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증거한 거예요. 다른 거 증거한 거.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확실하냐? 빌립보 1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니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요. 이 정도로 확실합니다. 복음의 가치요. 22절 보라, 똑똑히 봐라 그 말이요.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가 아니고 성령의 메인바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성령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과 감옥소 갈 일이 있어. 매를 맞아야 될 거야. 25절에 보면 혹시 죽을지도 몰라.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지도 몰라. 얼마나 애간장이 끓는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오직 성령이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직책, 직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을 창림하는 그 직책 하나입니다. 다 하나님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돼야 돼요. 그 사명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세상 소리 하는 거 아니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광의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걸 해야 승리하는 거요. 이거 할 줄 알아야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하루라도 더 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평안 달라고 하잖아요. 자꾸.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25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지 다른 거 증거하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받은 영생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영생이 예수님 안에,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메시지를 다음에 주십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25년 복음 전하고 마지막에 전하는 그 애끓는 애간장이 타는 메시지를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26절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함을 증거한다. 아무에게도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고 너희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고 세상 사람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런 얘기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사실로. 할렐루야. 그래서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다시 내가 부끄럽지 않게 담대히 어렵다고 안 가고 시험이 있다 해서 안 가고 뭐 좀 힘들다 안 가고 내가 복음을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절대 헛되지 않아야 하더니 자 복음을 헛되이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때로는 부득불 그 말이에요. 꺼리지 않고 부득불 사도 바울도 힘든 사람이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교회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정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확고히 세워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아요? 그거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했다 이제. 더 이상 전할 것이 없다. 그러나 28절 조심하라 삼가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양떼를 잘 돌봐야 됩니다. 양떼를 위하여 있는 거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성도가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 예배당은 비 안 맞으면 되는 것이고, 목사님은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위해서 있는 거요. 여기 양떼를 위해서 있다고 안 합니까?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은 거예요. 사람이 삼은 거.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은 거예요. 자,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피로 값을 주고 산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수의 피가 항상 우리 안에 증거가 되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종들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종들입니다. 값을 예수님이 치렀다니까요. 내 몸값을 치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신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우리말의 큰 오역입니다. 다시, 자, 감독으로 삼았다, 이 말은, 자 보세요. 이 말은 선지자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왜 선지자냐? 사무엘상 9장 9절에 있어요. 이 감독이란 말이 영어로 오버세어인데, 이 말은 성각자, 성부자, 선교자입니다. 미리 깨달은 사람이고 좀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왕이 나가서 직접 싸웠어요. 다윗왕도. 사도 바울은 직접 자기가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성각자, 선구자, 선견자, 거기 해석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선지자로 번역이 돼야 맞아. 이건 천주교에서는 비섭, 신부라 그러면 신부. 그러니까 계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초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300년 이후에 있었어요. 교회가 타락한 이후에요, 이게.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감독이라 그러고, 양을 치게 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우리를 목자 삼아주셨습니다. 자, 양을 돌보라고. 먹이라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먹이라고. 뭐 먹여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현장에 가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돌보라, 그건 양육을 해야죠. 사람이 크면 클수록 양육이 돼야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야죠. 그래서 양을 치라는 말은 없어요. 그 말은 아니고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먼저 깨닫고 좀 더 알고 더 깨닫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요. 내 앞에 이속을 챙기고 기득권을 챙기고 돈벌이를 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성을 향하여 우리 참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치열한 싸움을 할 것인가, 환난과 핍박과 가난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떻게 극복을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은 딴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주 안에서 배도 말해서 우리는 감독이란 말이 아니고 선지자라는 말이고, 앞을 내다보는 자고, 그 다음에 우리를 목자 삼아주셔서 누가? 성령이. 사람이 너희를 세운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세운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0절에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하나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모아, 교회 지도자들, 괜찮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 그 이단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희한한 메시지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의 사욕을 채고 어그러진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 어그러진 말씀. 성경은 바른 말씀입니다. 올바른 말씀.
근데 엉터리 같은 어그러진 말씀, 속이는 말씀에 교묘히 속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기도받으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한테 와서 기도받으러 하는 거예요. 사람을 처음에는 기도해 주지만 나중에 사람을 세워야죠. 맞아요? 그래서 정말 어그러진 말씀하는 사람, 오직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는 자세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하는데, 내가 이 땅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섬기려 하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성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꼭 섬기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단들은 절대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근데 어디서 일어나요? 너희 중에서. 교회 안에 이단이 있는 거지. 교회 밖에는 이단이 없습니다. 불신자가 와서 여기 뭐 할 거예요?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 버가모 교회, 안티바가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그릇된 가르침이 들어온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에 창념해야 돼요. 교회는. 사도 바울도 전하고 가르쳤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요, 사람 뜻이 아니고. 이런 자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거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꼭 깨어있으라. 꼭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 봐요. 너희 중에서 가짜가 많이 나타나고 속에 일이, 무슨 일이 나타나? 흉악한 일입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일 때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고, 양떼를 돌보지 않고, 양떼를 먹이지 않고, 아끼지 않고 해치는 무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이러 오고 멸망시키러 오고 다 도둑질하러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사욕을 채우러 오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거짓자들이 양떼를 아끼지 않고 늑대, 껍데기는 양이고 속은 늑대입니다. 사단의 일꾼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둔갑해서 의의 일꾼으로 나오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래서 사람이 영육되고 눈을 떼야 돼. 눈을 열어야 돼. 영안을 열어서. 그래서 정말 뭐있어라 꼭 우리말을 읽게요. 이거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깨어있으랍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신천지로 가지 말고 여기에 느낌표가 다 들어있어요. 깨어있으라. 너는 내가 3년이나 했잖냐. 3년 했으면 대체 왜 또 하냐. 너희 중에 가짜가 나오기 때문이요. 한 생명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예수님도 말했는데요. 내가 그 한 생명 때문에 십자가를 졌는데. 그래서 이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이게 경고입니다. 훈계하고 경고하던 것을 꼭 기억하라. 교회는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말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신치라고 해야 돼요. 똑바로 깨어있으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 이 말씀을. 가짜 기억하라고 합니까? 어그러진 말씀, 인간의 지식, 인간의 허탄하고 망령된 소리 하지 마라. 무식하고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요. 그리스도에 없다. 그런 얘기요. 예수 전해라. 그런 얘기요. 이제 사도 바울의 믿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뭐냐? 내가 지금 떠나는데 너희를 어디다 맡기냐? 내가 너희를 어디다 맡기냐? 그런 얘기요. 내가 너희를 주와.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섬기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받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성령에 맡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요. 이것이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이 능히, 그 말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온 능력이 있어요. 이거 별 볼 일 없어요? 이 말씀으로 구원받고 이 말씀으로 영생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영인데, 살아나야 되는데, 죽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데요. 그 능력이죠. 구원받고 양육되고 성숙되고 열매 맺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무슨 능력이야? 너희를 세워, 분명히 든든히 세워요. 확고히 세워요. 어디다? 그리스도의 정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확고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이 능력이 있다 그 말이 말씀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현장에서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게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항상 세상에 살지만 항상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물어보고 살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바로 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요. 말씀이요. 말씀이 없는데 거룩하게 안 돼요. 말씀이 없는데 천국 못 가요. 이건 거듭난 삶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리스도의 옷 입고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아니 백마를 탄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첫마디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냐?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너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는 게 말씀이요. 말씀 들여다봐야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 알고, 말씀 들여다봐야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의 농명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생명책의 농명되는 다 천국에 가고, 하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는 어디에 농명되어 있어요? 다른 책에 있습니다. 다른 책. 그래서 기업이라는 말이 영어로 유산입니다. 유산. 인헤리턴스라고. 상속. 이 말씀 없이는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셔야 할 것이 나와야 하고 고쳐야 할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하나님 자인지. 네? 이 말씀에 기록되었잖아. 씻으라면 씻는 것이고, 고치라면 고치는 것이고, 치유받으라면 치유받는 것이고. 안 하면 뭐 생명책이 없는 거지. 여러분, 이름을 알고 있다고 안 합니까? 우리 행위를 보고 계신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천국 가게 하는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과 혼과 몸에 깨끗하게 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우리를 바로 세운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정으로. 목사로, 장로로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다 동역자입니다. 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똑똑해야 똑똑해 해줬는데, 이거 하고 싶은 거 살벌해. 가짜 조심하고, 이거 꼭 해라. 이거 은혜의 말씀이다. 꼭 부탁하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라. 특별히 예수께 더 두라. 내가 어느 누구에도 금이나 은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느 은이나 금이나 지금으로만 돈 그런 거 의복 뭐 얻어먹는 거 그런 거 안 해. 지금 말이에요. 이 강남 같은 데는 목사님을 지나치게 대접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돈 있으니까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누구를 망치는 거예요. 그분들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알고 있듯이 이 손으로 일을 하여 내 동행에 쓸 것을 감당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을 거쳐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3년 동안. 근데 일꾼이 오고 일꾼이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보냅니까? 여비를 줘야 하잖아요. 성교비를 줘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데살로니가 빌립보로 예배소로 사람을 파송하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냐고 말이야. 사도 바울이 내 손으로 일한 거 맞다 너희 봤잖냐 그런 얘기요.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교역자 우리 정권대사가 아니요. 여기서 돈 뿌리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범사에 무슨 일이든 간에 너에게 본으로 사는 거예요. 본. 이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 해변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떠날 때야 떠나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맞추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가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았냐가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을 인하여 더욱 애통하고 근심하고 배까지 그 배가 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기다린 것입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떠나야 됩니까? 우리 식구와 식구끼리 어떻게 떠나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관계 속에서 살다가 떠나야 됩니까? 교회 형제들이 어떻게 그분이 갔는지 어떤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은퇴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형제들과 우리 자식 식구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 되는 역사가 꼭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저 천국에서 만나보자요. 자, 내 자식 앞에서 내 손자 앞에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 답이 꼭 나와야 돼요. 자,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3년 동안 했는데 또 눈물과 겸손으로 또 마지막에 부탁한 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꼭 살아라.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은혜의 말씀에다 부탁을 해야 돼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는 능력, 시와 찬미로 채우고 지혜로 채워지고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꽉 차야 돼요. 여러분 호수에 물이 꽉 차야죠. 바싹 말라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인데 말씀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말씀은 여러분을 똑바로 세우고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 22절에 성령의 매임을 받아 23절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너희를 성령이 세웠다고 분명히 29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 주를 섬긴 거예요.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긴 겁니다. 교역자는 성도를 섬겨야 돼요. 양떼를 아껴야 돼요. 너는 잘하냐?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가짜 나온다 조심해라. 경고하고 꼭 경고하고 깨어있으라. 꼭 기억하라. 그리고 만날 때 꼭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만남이 꼭 이렇게 끝을 맺어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돼요. 근데 헤어질 때는 항상 섭섭했어요. 항상 속이 상했습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잘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경고한 사실을 꼭 기억하라. 너희 중에서 절대 가짜 나오지 않도록. 그게 바로 나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이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쪽 공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3절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쪽 공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장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믿음이 반드시 전수돼야 돼요. 반드시 제자가 남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증인이 남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제자 증인으로서 양떼를 섬기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끝맺음이 떠날 때 꼭 천국에서 만나자 할 수 있는 여러분 귀한 종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꼭 양떼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장례식장에 우리의 만남이 이 사도 바울의 만남처럼 참 이 영광의 만남이 꼭 헤어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